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결코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흔들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로 살지 않으면 삶을 아름답게 영위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롭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바쁘게는 살지만 방향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지혜롭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15, 16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롭게 사는 성도는 자신의 행실을 어떻게든 살피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될지 주의하여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것은 그냥 대충 살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신의 삶을 잘 살펴라. 대충 살지 말고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같이 내 삶의 방향을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깊이 있게 잘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삶을 그래서 점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때가 가기 때문이다. 이 답까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여러분이 관주 성경을 보면 밑에 조그맣게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세월을 되찾으라 이게 되어 있어요. 빼앗긴 세월을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사탄에게 빼앗긴 시간들을, 그 시간들을 되찾아오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찾아서 기회로 잡으라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시간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유혹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이 빼앗기고 시간을 허송세월 하는데도 그것을 경성하지 않는다, 그것을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하면 그 생각부터 먼저 바꿔야 됩니다.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가장 큰 유혹이거든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시간을 낭비하라는 가치관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쾌락이나 아니면 쓸데없는 것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다 잡아먹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성공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자꾸 몰아갑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함몰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성공 중심의 기준을 세상에 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다 낭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조용히 다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되찾아오라는 겁니다. 시간을. 제가 오래전에 스티븐 코비의 그 7가지 습관이라는 그 강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강의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러한 하나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이만한 돌들을, 큰 돌을 서너 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작은 자갈과 그리고 모래를
이게 세 가지 부류를 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것을 여기에다 가장 잘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더라고요.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이 뭐 모래부터 넣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모래를 다 깔고 그 다음에 자갈 넣고 큰 돌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모래부터 넣으니까 큰 돌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뭐 작은 것도 자갈 같은 걸 놓고 나니까 나중에 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이 큰 돌부터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갈 넣고 그리고 위에다 모래를 부니까 사이사이 모래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에 꽉 차서 가지고 온 모든 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했더니 모든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환호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환호를 잘하잖아요. 조금만 잘해도 다 뭐 박수치고 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인생에 저에게 오래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럼 먼저 집어넣어야 될 것이 뭐냐 이거죠. 시간을 되찾아오려는 것은 내가 내 삶에 무엇부터 집어넣어야 그래야 제대로 여러 가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질서 있게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래, 세상의 자갈 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돌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러면 세상 것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가겠습니까? 잘 안 들어가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의 중요성은 가장 그럼 큰 돌이 뭐냐 이거죠. 가장 큰 돌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큰 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가장 큰 돌이 말씀이고 가장 큰 돌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이거든요. 그것을 집어넣지 않고 다른 것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들어가나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래서 먼저 넣어야 그래야 세월을 되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우연히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내가 이 나이, 이 환경,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최대한 선한 것으로 먼저 사용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세월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나의 삶을 먼저 집어넣어야 나머지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지식도 하나님을 위해서 도움이 되거든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막 세상의 것들, 세상의 지식들 막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집어넣으려니까 됩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니까 되나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우를 얼마나 우리 인생은 많이 범하고 삽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도 다 세상 것 꽉꽉 다 집어넣고 나중에 하나님 믿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어넣어야 될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이 들어가나요?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월을 좀 찾아와라, 뭐가 먼저인지를 알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그럼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꾸 이해하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면 바뀌어져요. 자꾸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세상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려고 길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자꾸 생각하면 그러면 세상적인 생각들이 빠집니다. 그렇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자꾸 묵상하고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악한 생각이 사라지고 거룩한 생각으로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내 삶을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게 기도예요. 이렇게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드릇된 것들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준을 또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기준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어떻게? 성공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출세하고 또 직위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출세다. 그 출세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돈 하나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인생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기준은 아니에요. 출세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기준은 아니라니까요.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사순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요. 목사님 당연히 성경이 많이 읽죠. 그래야죠. 그러나 짬만 나면 성경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너 진짜 믿음이 있냐? 복음서를 자꾸 읽어보면서 계속 질문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사라지지 않거든요. 너 진짜 나 믿냐? 정직하게 말해봐라. 그런 말씀이 자꾸 와요. 다 걸리는 거예요, 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5장부터 8장까지 7장까지 산상수훈이 쫙 있잖아요. 다 걸려요, 다. 안 걸리는 게 별로 없어요.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또한 말씀하시는 것마다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23장 가니까 막 덜커덕 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근데 제가 화가 미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성공하셨나요? 예수님 출세하셨나요?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의 목적과 같은가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 성공 못하셨나요? 예수님 출세 못하셨나요? 이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공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기준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부수적인 거지 그게 주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세상 것의 기준이 돼 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길이 그게 출세의 길인데 그 길은 출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 목적은 말로는 하는데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과 너무 동떨어져 살아가요. 근데도 별로 가책이 없고 바꾸려는 것도 없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못해도 나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내 삶의 성공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못 살아내지만 그래도 제 기준은 예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내 기준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선택이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자꾸 질문하는 사람이 어리석음을 벗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허황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길에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세상에 흔들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정에 흔들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환경에 흔들려서 좌충우돌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하거든요. 삶의 방향을.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는 제가 몇 주 전에 2호 18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유튜브를 참조하세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동체에서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네 가지를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살아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을 하며 사는 겁니다. 또한 그 화답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을 해요.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형식으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하세요.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또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제 감사합니까?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자꾸 나옵니다. 말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예물로도 감사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서로 존중하며 순종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는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요? 자기 행실을 자꾸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꾸 점검하는 거예요. 생각도 자꾸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을 자꾸 되찾아오려고 빼앗긴, 사탄에게 빼앗긴, 세상에 빼앗긴 것을 자꾸 찾아오려고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기준 바꾸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런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지혜롭게 사시고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려고 애를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꿈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므로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 성령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꿈이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